찬양이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주 발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원도 더 늘고 아주 기량도 훨씬 늘고 또 찬양 부르는 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많아진 걸 느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뉴욕 복잡한 도시에서 오래 살던 한 60대 초반의 남자가 아주 그 복잡한 도시 생활에 이제 실증이 났습니다. 매연, 자동차, 소음, 너무나 이렇게 분주한 생활에 실증을 느끼면서 남은 생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야겠다. 아이들도 다 커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고 또 노후에 살만한 그런 저축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중부 뉴저지에 아담한 집이 딸린 농장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가서 아침마다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하지. 그러면서 만족하게 정말 살았습니다. 얼마 후에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한 2-3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이웃 농장 주인이라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트렁크에서 큰 부대자로 2개를 갖다가는 딱 이렇게 주면서 새로 이사 왔다고 그래서 제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뉴욕에 살 적에는 그냥 뭐 예쁘게 포장된 그런 선물만 받아보다가 이렇게 그냥 낡은 그런 푸대로다가 된 걸 받으면서 시골에서는 이런 것도 주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몇 마디 이렇게 얘기를 나눈 다음에 돌아갔는데 돌아간 다음에 그 자를 열어보니까 아주 잘 익은 옥수수 또 밀 이런 게 두 포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은 거 선물 왜 주나? 이거 닭모이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닭모이를 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에 그 이웃집 농장을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그 농장에 이 밀이 말이죠. 이거 가지고 막 바람에 물결 치는데 황금 물결을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고 그 다음에 옥수수도 막 자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 주인한테 농장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밀이 정말 이렇게 물결 치니까 황금 물결 같습니다. 그리고 옥수수가 자라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농장도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농장엔 잡초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아한데 쳐다보면서 아니 잡초만 있다니요? 지난번에 제가 준 씨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씨앗이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거예요. 씨앗.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도 제가 제일 좋은 씨앗을 골라서 이렇게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씨앗인 줄 모르고 닭모인 줄 알고 닭에 다 모일 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요 자꾸 웃으면서 아니 그걸 닭모를 줬다고요. 그러면서 그 씨앗을 그때 뿌렸으면은 우리 농장과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농부가 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 거두려면은 심어야 합니다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분이 돌아오면서 그 말이 마음에 생각났어요.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정말 열심히 심는 그런 걸 통해서 그 농장도 아주 풍요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단 농장만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한다. 행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행복의 씨앗을 심었고요 성공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지금 50대, 60대, 70대라면은 이만큼 살아왔으면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내가 심은 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절대로 남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심어온 것, 현재 내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는 이 거둔다는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이 원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원리를 알면서도요 그대로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좋은 거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심는 자만이 거둔다. 누가 거두느냐? 심는 자가 거둔다. 오늘 이 본문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을까? 여기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바보 취급당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바보 취급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 이게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걸 거두려고 하는 사람,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가서 땅속에 묻어놨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갖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내가 알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자에서 거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오해한 거예요. 주인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심지 않아도 거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반드시 심은 데서 거둔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95세 된 어떤 노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65세까지 공직자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은퇴하면서 이제 뭐 나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될 테니까 하면서 그냥 계획 없이 살았는데 30년 살았다는 거예요. 65세부터 95세까지. 내가 65세 은퇴할 때에 내가 30년 살 줄 알았으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65세부터 95세까지는 심는 것 없이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65세, 70세, 80세에 열심히 심었으면 지금 내 95세 됐을 적에 거둘 게 많다는 겁니다. 누가 거두는가? 심는 자가 거둡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와 같이 여기 균이드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한 권사님을 찾아뵀는데 그 권사님은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적에 참 많이 사랑해주고 도움을 주신 분이세요. 금년에 99세입니다. 99세인데도 의식이 다 있으시고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저희가 여기 왔을 적에요, 그분이 71세였어요. 71세. 그때 생각할 적에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8년을 살았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70세 안 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70세라도 28년을 살아서 99세까지 사셨는데 여러분 70세 안 되신 분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0년, 50년, 60년 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을 나중에 지난 다음에 거둘 게 없다고 한탄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지금 심는 거죠. 지금. 물론 어떤 것은 때가 늦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심어도 충분히 사는 거예요. 앞으로 아까 말한 그 90세 되신 분, 그분은 지금 자기가 지금부터라도 심겠다 하면서 뭐 애국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막 그러신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100세 생일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95세가 되어도 심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 자가 거둔다. 두 번째는 무엇을 거두는가? 심은 것을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오늘 8절 말씀이죠. 7절부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심는 것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적에 질병은 유전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혈압 환자면 아들도 딸도 고혈압 환자고, 아버지가 당뇨병 환자면 자녀도 당뇨병 환자 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특별한 유전자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버지가 고혈압 환자면 자녀도 고혈압 환자가 많고 아버지가 당뇨병 환자면 자녀도 그러냐? 아버지와 자녀들이 한 집에 살면서
먹는 음식과 생활 양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먹는 음식 그게 비슷하니까 하는 거예요. 음식이 달라지면은 아버지가 고혈압 환자라도 자녀가 반드시 고혈압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그 행동 양식이 그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행동 양식이 그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자꾸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둑놈이잖아요. 행동이 도둑질하니까 도둑놈이 된 거예요. 남을 속이는 사람들, 이 사기꾼, 정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명하게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그 야구 해설자 하일성 씨가 뭐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 사기당했더라고요. 그 지인이 자기가 팔아주겠다 그래서 뭐 인감도장도 맡기고 다 맡겼는데 팔고서는 안 주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뭐 해도 그 100억짜리를 갖다가 인감도장을 맡기는지 왜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사기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거룩하면요 우리는 성자라고 합니다. 행동이 거룩하니까.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 거짓말장인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생각이죠.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이 음란하면은 음란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마음의 생각이 더러우면 더러운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다. 이게 뭡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 이기적인 것, 자기만을 위한 것.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위의 것 생각하라. 여기 성령을 심는 자가 뭡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걸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왜 이렇게 불안하기만 할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품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느냐 불행을 주느냐 마찬가지죠. 정말 마음의 사랑, 용서, 관용 이런 게 있는 사람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긍휼력이면은 나도 사랑받고 긍휼력을 받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모른정하면은 나도 그렇게 모른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원리인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선을 행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성공과 실패를 자기가 심는 거예요. 자기 행복과 불행을 자기가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행복과 불행을 중에 어떤 걸 심었느냐 그게 내 인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거를 심어야 되죠. 예수님 말씀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대로 건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은 것만큼 거둔다. 심은 것만큼. 얼마나 거두느냐? 심은 것만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헌금을 말하는 것인데 헌금 말하는 것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적에도 즐겨내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저 오클라호마 시에 가면은요 셰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언제가 기쁠 때입니까? 설교 들을 때도 기쁘고 찬양을 부를 때도 기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일해서 하나님 주신 소득 가운데서 내 물질을, 정성을 주 앞에 드릴 때 이게 얼마나 기쁠 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에는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일어나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요, 야, 정말 귀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뭘 드려요? 물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물질 드리는 거,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물 드릴 적에도 정말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 그저 정말 그 헌금 얘기만 나오면은 기분 안 좋은 사람, 그건 안 좋은 거예요. 헌금 얘기 나오면은, 정말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일해서 얻은 것 가운데 주께 바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이요, 제 인생의 가장 절정기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절정기야. 가장 좋은. 앞으로 내가 은퇴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헌금을 못 드릴 거 아니에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때인가.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저는 항상 헌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미국에 처음 올 적에 정말 맨몸으로 왔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바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 가사가 정말 내 마음에 막 부딪혀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수년 전에 저희 부부 결혼 주례하신 그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올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만나서 식사 대접해드렸는데, 저희 이제 처가 그 장모님이 그 교회 나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 참 반정순 권사님 참 부지런하셨고 교회 봉사에 열심히 하셨고 특별히 교역자 대접하는데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교역자를 열심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도 가끔 들었거든요. 뭐가 생기면 막 달려가서 목사님에게 드리고 그랬다는 말씀을.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을 대접하는 그런 어머니의 정성과 그 심는 것 때문에 제 아내가 목사 분이 안 됐겠는가 그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별로 심은 게 없는데 내가 잘 된다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상이 잘 심은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소생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후손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했잖아요. 내가 내 자손에게 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훗날 보니까 그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해도요 다윗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혈통이 계속 바뀝니다. 뭐 3, 4대, 2, 3대 가면 바뀌잖아요. 사람이 죽이고 다시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는데 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 믿음 때문에 네 후손에게 복을 준다. 절대 네 왕통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아요. 내 신앙, 내 믿음 때문에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정말 잘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 후손이 복 받는다는데 내가 게을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최대 강국이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저 같은 청기도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왜 북미는 잘 사는데 남미는 못 살까? 남미 간 사람들은 처음부터 목적이 돈 버는 것이었고, 이 북미 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상들이 뿌린 씨가 그대로 거둬지거든. 무엇을 거두는가? 심는 대로 내가 심은 것을 거둔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심은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2010년도에 우리 이성구 장로님이 저희 뒷뜰에다가 감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모과나무, 매실 심었거든요. 한 3년쯤 지나니까 배도 열리고 대추도 열리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2년 동안은 안 열리더니 금년에는 배도 많이 열리고 감도 열리고 대추도 열리고 매실도 열리고 모과는 아직도 안 열려요. 한 5년 지났는데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 덕분에 저희들이 과일을 잘 먹잖아요. 심으니까 때가 되니까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야 그때 우리 배나무 한 100개 더 심을 거겠다. 그 생각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100개 더 심었으면 우리가 더 많은 배를,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저희 바로 뒷동산에 이 밤나무가 많았습니다. 밤나무. 그래갖고 밤을 매 털었거든요. 가을이면. 근데 그게 보니까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이 심어오는 거야. 그 할아버지들은 제대로 못 따먹었어도 후손들이 잘 따먹었어요. 때가 되면 거두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 어떤 가정은요, 처음에는 잘 부유하다가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 약해지는 그러한 가문이 있고요. 어떠한 가정은 가난하고 부자가 없는데 점점 잘 되는 가정이 있어요. 한 세대가 지나면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세대, 다음 세대는 일단은 우리보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보다 못 산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손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못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족 넷이 처음에 미국에 왔을 적에 30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던 그 아이들이 그때만 하더라도요, 진짜 제 엄마 치마폭에서만 놀고 어디 나가게 되면 막 엄마 찾고 그냥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벌써 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둘째 딸이 난소에 무릎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보험도 없고요. 그래서 소셜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일단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하고서는 내일 수술 받으려면은 오늘 밤에는 그 병원에서 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딸이 딸 혼자 놓고 집에 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녀석이 혼자 병원에서 얼마나 좀 애로워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또 저건 난소를 하나 떼낸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난소 떼내면 제 앞으로 임신할 수 있을까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넷이나 낳더라고.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그래서 정말 미국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체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에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도 하나하나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고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아이들 다 성장해서 자기의 갈 길 잘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넷이 왔는데 지금 13이 됐고, 이제 그 아이들 결혼하면 7명이 결혼하면 20명이 될 것이고, 그 20명에서 거기서 둘씩만 애기 낳아도 34명이 될 것이고, 몇 시대가 지나가면 몇십 명, 몇백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거두기 위해서는 심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정말 이 추수절기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내가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